오늘 이제 통일왕국 시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장 한번 사무엘상 11장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사울 왕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한 가지 제가 빠뜨렸다고 지적을 받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장 6절인데요. 청운 모임에서 약간 저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를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바로 우리 교회 새사람 교회 이름이 나온 곳을 왜 짚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교회 새사람 교회 이름이 구약과 신약의 두 군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구약에 바로 이 사무엘상 10장 6절에 사울이 라마에서 사무엘에게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받고 나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예언 현상이거든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자들과 함께하면서 너희가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사람이란 말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에베소서에 보시면 에베소서에 제가 찾아놓고 거기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신약에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사울이 이 영을 받고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야, 사울도 예언자 그룹에 들어가느냐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는 예언자라는 게 학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스쿨이 있습니다. 스쿨이. 그래서 엘리사도 50명 정도 예언자 제자들을 키워내고 이런 건데 마치 목사 신학교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갑자기 예언을 하니까 예언하는 사람 중에 있느냐라고 이제 비웃기도 했는데 그 비웃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이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깊지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오늘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지난주에 사울이 14장을 보시면 사울이 나이 40에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암나기 찾다가 그만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아주 그야말로 왕으로 이제 딱 등극하는데 그 나이가 나이 40이거든요. 나이 40에 왕이 돼서 그때부터 20년 동안을 모든 전쟁을 치릅니다. 여기 보시면 그 47절에 14장 47절에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전혀 손색이 없이 전쟁을 치르는데 아주 그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잘 해왔어요. 잘 해오다가 한 20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주 기념비적인 전쟁을 명령을 하세요. 오늘 15장에 보시면 어떤 명령을 하냐면 이른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그러면서 이 역사 전쟁을 명령하세요. 한번 그 신명기 25장에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그 설교에서 이 말을 해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정적들을 누구니까 다 죽이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다 보면 다윗이 죽을 때 자기 때는 살려뒀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면 없애야 될 족속으로 아말렉을 꼽아요. 이 아말렉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무슨 완전 이방 족속이 아니고 형제 족속인데 이 아말렉이 말이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처음 부딪혔던 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애들인데 얘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아주 비열한 애들이에요. 얼마나 비열하냐면 꼭 꽁무니로 가서
어린애들만 죽여요. 그다음에 할머니들만 죽이고, 그리고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게릴라 작전이에요. 그리고 강한 남자들은 안 죽여요. 그리고는 계속 아주 비열하게 약한 자들만 골라서 하고, 강한 사람들한테는 꼼짝 못하고, 이런 짓을 했던 게 아말렉이고, 광야 40년을 제일 괴롭혔던 게 아말렉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모세가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얘네는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너무 나쁜 놈들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 얘네들은 언젠가는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버려라. 신명기 25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얘네들은 지워버려야 된다. 역사에서 지워야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400년 만에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명령했던 것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생각하면 얘네들을 지워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어떤 전쟁을 선포하냐면, 잘 많이 들으셨죠? 헤렘, 진멸을 완전히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군인뿐만 아니라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짐승까지, 심지어는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까지도 전부 다 태워라. 이 헤렘이란 말이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봉헌이 뭔지 아시죠? 예? 예, 헌금을 바쳐서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예, 봉헌을 가지고 재무부에서 가서 재무부에서 돈 쉬어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태워 올리는 겁니다. 번제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번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걸로만 하는 거를 내가 전혀 가져갈 수 없는 걸 헤렘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전쟁은 다 경제적인 이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헤렘만큼은, 아말렉만큼은 전혀 이익을 취할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쓸어 없애야 한다. 그래서 역사에서 없애라. 이게 이제 사실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역사 명령입니다. 이게 아말렉에 대해서. 그러다가 오늘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루고, 사울이 오늘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한번 또 치게 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가서야 아말렉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아말렉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 원수 같은 이제 족속인데, 이걸 이제 오늘 사울에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20년 동안 전쟁을 워낙 베테랑이 돼버리니까 2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가볍게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싹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탁 잡습니다. 탁 잡아서 생포를 해놓고, 그리고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양과 소와 좋은 물건들을 안 없애는 거예요. 없애지를 않고 일단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챙기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는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10절에 보시면 15장 11절에 하나님이 쓰신 단어 중에 제일 슬픈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후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후회. 참 이 성경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은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체면도 구기는 것이고 정말 슬픈 단어가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이게 이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뭐 나중에 뜻을 바꾸는 것도 없으신데, 유일하게 당신이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 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망을 크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는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후회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밤새도록 웁니다. 사무엘이요. 너무너무 슬퍼서 밤새도록 울면서 이제 이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하러 갑니다. 전하러 가는데, 여기서 전하러 가서 서로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지 그것이 쫙 나옵니다. 오늘 15장. 오늘 이 15장, 지난번에 그 블레셋하고 싸울 때 한 번 실수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한 번 혼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경고였어요. 경고였는데 오늘 이 아말렉은 완전히
끝났어요. 끝났는데 왜 끝났는가 보시면 사울이 뭘 실수했는가 한번 그 사람의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 수행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부분 수행. 헤렘을 하라고 그랬는데 헤렘이면 싹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전리품 남겼죠. 왕 살렸죠. 소와 양, 염소 이런 거 좋은 것들만 골랐죠. 하찮은 것들은 버렸어요. 부분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자기 숭배를 합니다. 자기 숭배. 제가 왜 이걸 쓰냐면 목록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목록을.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 21만 명이 아말렉, 이 전쟁이 워낙 중요한 전쟁이니까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나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21만 명을 데리고 싹 쓸었다. 이거를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거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자기를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됐고, 세 번째는 이제 사무엘이 묻지 않습니까? 당신 왜 이렇게 살려뒀냐? 그리고 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13절에 자기 착각을 합니다. 자기 착각.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자기 잘못을 몰라요 지금요. 자기는 너무너무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5절에 보시면 분명히 모두를 다 없애라고 했는데 왜 양들의 소리가 뭐고 소 울음소리가 뭐요? 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뒀습니다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 이게 지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비신앙적인 것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왜 남겨뒀냐고요? 제사하려고요.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다 욕심이거든요. 욕심인데 제사하려고요. 예배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된 이유를 사무엘이 찝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왜 베냐민 지파의 제일 꼬랑지 가족 중에서도 제일 꼬랑지 집에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겸손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20년이 지나면서 당신이 교만해졌습니까? 자기 교만이 나옵니다. 교만. 이게 이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적을 받고요. 그랬더니 이제 20절과 21절에 그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보시면 나는 정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말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어요. 진멸하였는데 다만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제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는 남겨뒀습니다 하면서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자기 변명.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어법이에요. 대표적인 어법이 뭐냐면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거만큼은 제 생각에 제사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안 한 거예요 라고 변명을 들어댑니다. 이게 나와요. 요 정도 나오니까 사무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머리 끝까지 나서 하는 말이 그 유명한 22절의 말씀을 합니다. 22절의 말씀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얘기해 주는 게 여기 나와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부터 모세 때부터 흘러나오는 전통이 뭐냐면
번제나 제사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 신앙은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랑 비교할 때, 특히 이제 그리스랑 비교할 때요, 그리스는 보는 문화고 이 헤브라이즘, 이 유대교는 듣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 로마 쪽은 미술이 발달하고요, 이쪽 기독교는 음악이 발달합니다. 들어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이 뭐라고 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심지어는 듣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 이거죠. 예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이 사무엘이 말하는 게 구약의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찔러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요 예배라는 게 뭐냐면 사실 듣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배라 그러면은 그냥 천주교처럼 뭐 가서 일어나고 앉고 열심히 뭐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개신교의 예배가 1시간 중에 30분이 설교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얼마나 지겨우세요. 지난주에는 또 아이들과 함께 얼마나 힘드셨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웃자고 하는 건데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냥 앉아서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 천주교는요, 저도 천주교 예배를 드려봤지만 이스라엘가 일어났다 앉았다 받아 먹었다 이럴 때 뭔가 하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강론은 10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뭔가 드린 것 같아요. 정교회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는 더 심합니다. 1시간 동안 일어서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자기 행위가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는 그냥 와서 찬양 몇 번 하고 몇 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는 그냥 설교를 듣는 겁니다. 반은. 그런데 그래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예배에 맞습니다. 예배는 사실 듣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너희는 발을 삼가라, 입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행위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만히 듣는 게 낫다. 이 말을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잘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 말씀을 가만히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예배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들으세요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말씀 좀 들으세요. 들어야지. 당신이 아무리 뭘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 얘기를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마리아를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마르다를 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난감함을. 마르다는 설거지해서 밥을 먹이려고 그랬고 예수님을. 근데 이 마리아는 자꾸만 들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입장에서 누가 더 좋으냐면 나한테 밥 주는 것보다 내 말을 듣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모든 어른들은 다 마찬가지죠. 자식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아버지 말을 가만히 듣고 청종하고 존중하는 게 훨씬 더 예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20년 동안 아무리 전쟁 잘하면 뭐합니까?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인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주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디다가 자기 변명을 그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서 기념비로 해서 자기를 숭배하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뭐 하겠다고 합리화하죠. 교만에 빠졌죠. 자기 변명을 해대고 있으니까 그냥 불이 나서 그냥 던진 말이 듣는 게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24절에 보시면 7번째 사울의 변명이 나옵니다. 진짜 변명이 나옵니다. 이때서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왜 그랬냐면요 하면서 백성들이 무서워서요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이 자꾸만 전리품 챙깁시다. 어디 이 아까운 금과 은과 놋과 그 다음에 이 튼튼한 말들 그리고 이 튼튼한 양과 소 이거를 어떻게 다 태워버려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듯이 이 귀한 걸 여론이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백성들의 여론을 듣고는 그냥 뜻을 꺾어버렸다는 거죠. 포퓰리즘.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사울 왕이 갈피를 못 잡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헤렘을 얘기했는데 백성들의 그 여론이,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의 여론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걸 그냥 거기에 꺾여버린 거죠, 사울이요. 그래서 백성들, 그리고 특히나 베냐민은 베냐민 출신이라는 게 얼마나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밑에는 유다 지파 7만 5천 명짜리, 또 그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 있죠. 근데 베냐민 지파 거기서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냥 밀어붙이면 사울은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의 여론에 밀려서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해버리죠. 이렇게 되고 마지막 8번째, 근본적으로 이 사울이 신앙이 없는 게 어디냐면, 아까 우리가 예언을 받고 뭐 변화의 새 사람 됐다고 우리가 보고 막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니고 적어도 사울은 말씀의 신앙이 없었어요. 말씀의 신앙이 없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15절, 21절, 30절에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하나님 고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사무엘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그래서 껍데기 신앙 고백만 가지고 있습니다. 껍데기. 그래서 진짜 자기 하나님이 없고 그냥 항상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맛에 깊이가 없는 거죠. 깊이가 없고 그냥 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런 상태가 사울이었는데, 이걸 놓고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후회. 첫 번째가 후회고요. 두 번째가요, 26절에 버림입니다. 버림. 예, 버림받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왕권을 이양한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왕권을 이양한.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정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 왕국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걸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무엘과 영원한 이별을 구합니다. 이별. 이제부터 영적인 멘토가 없어졌습니다. 오늘부로. 멘토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어요. 이제부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15장까지고요. 16장에 그 선언을 이별 통보를 하고 나서 어디로 바로 가냐면은 저기로 가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누구에게요? 예, 다윗에게. 다윗 이새의 아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아들 8명, 이새의 아들 8명을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터뷰의 기준이 나오죠. 근데 7절에 한번 보시면 되게 웃겨요. 그 16장은 그 사무엘이 2대 왕을 뽑는 8명의 이새의 아들을 놓고 인터뷰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인터뷰 원칙을 하나 얘기하시는데, 나는 사람을 외모로 뽑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외모로 보지 않겠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1번 아니야, 2번 아니야, 셋째 아니야. 그리고는 이제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더 없어 그랬더니 8번째 막내가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걔가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돌아오면 밥을 먹읍시다 하고 이제 밤에 딱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딱 보니까 12절에 보실래요? 12절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를 안 보긴 뭘 안 봐요. 외모가 매우 뛰어난 아름다운 아주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신다 그래놓고는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다윗을 보고는 거기서 이제 기름을 붓거든요. 그렇게 기름을 붓고 이제 세웁니다. 세워놓고, 문제는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고 사실은 한 18년 후에 왕이 됩니다. 사실은 거의 이제부터 일단 하나님이 먼저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찍어놓고 그가 진짜 왕이 되는 데는 한 15년 이상 걸리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사울에게 병이 옵니다. 이게 사무엘과 이별을 하고 나서 사울에게 어떤 병이 오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영이 떠나는데, 영이 떠나면서 이에게 찾아온 영이 악령이 찾아옵니다. 악령이 찾아오는데, 악령이 찾아와서 굉장히 사람을 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번민하게 만들고,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봐라. 그렇게 해서 뽑은 게 누구냐면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타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나이 어린 나이에 사울 왕이 악령이 실 때마다 그 앞에서 이렇게 뭐 하프를 쳤는지 수금을 치면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음악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간접적인 예인데, 이렇게 해서 파트타임으로 취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사울 왕이 너무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얘가 음악만 하면 이게 병이 나으니까, 그래서 얘를 항상 이렇게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칼 잡는 사람으로 비서로 수행 비서로 얘를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17장에 그 유명한 장이 나오죠. 17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겼는지는 아시죠? 예,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는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보통 뭐 신앙이 굉장히 좋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것 때문에 이겼다. 두 번째, 경험이 많았다. 어렸을 때 그냥 물맷돌 하는 그 경험의 힘이 컸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새로운 해석은 뭐냐면 경기 방식이 달랐다고 봅니다. 경기 방식이. 그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을 아무도 못 하실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군사 전문가들이 보는 눈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보병이 있고, 보병이 기병을 때려잡고, 기병은 발사병을 이기고, 발사병은 보병을 이기는 이런 구도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긴 창을 들고 있는 애들은 말 타고 온 애들을 찌르면 되니까 기병이 얘를 이기지 못하고요. 기병은 아무리 여기서 활을 쏴봐야 말 타는 사람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발사병을 제압하기 좋고, 이 발사병은 보병은 꼼짝 못한다는 거죠. 보병은 뭐 걸어오는데 그냥 던지면 그만인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발사병과 보병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요거 이렇게 해서 전문 투척병들, 요 베냐민 지파에 많았잖아요. 전문 투척병들이 35m 거리에서 이게 던지면 이게 시속 122m. 박찬호가 평소에 던지는 구속이고, 류현진이가 잘 구속하는 게 보통 투수들이 던지는 건데, 122에 얼굴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죠. 그 정도 122km 정도 되는 초속 34m 정도 되는 건데, 이걸로 하는데 어떻게 골리앗이 이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다른 걸 했다는 거죠. 이걸 다윗이 기가 막히게 써먹었다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스타가 됩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스타가 되면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는 3가지 선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사울이요. 첫 번째는 엄청난 돈을 주겠다 이거죠. 물질을 줄 것이고, 둘째는 우리 집 딸 미가를 며느리로 주겠다. 그 다음에 셋째는 너희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다 받습니다. 15살짜리 다윗이 미가를, 그러니까 사위가 되죠. 왕의 사위가 되고 세금 면제받고 다 되는데, 제일 좋은 게 얘를 이제는 풀타임으로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몇천 명씩 끌고 다니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지휘자로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데, 바로 18장 초반에 요거만 하고 마치면요, 얘가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리더십도 있고 본인도 잘 싸우고 사람들도 잘 따르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니까 이 동네에서 어떤 유행가가 생겼냐면, 참 제발 이런 유행가는 만들면 안 되는데,
예,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1000단이고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하는 것은 뭐 천천히인데 국무총리는 만만이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바로 잘리는 거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하니까 여기서 딱 사울이 듣고 하는 말이 바로 18장 8절에 야,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라고는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더라. 이제 이때부터 다윗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꼬인 인생은 다음 주에, 다음 주 할 수 있나요? 다음 주 쉬나요? 예, 그럼 한 주 쉬고 꼬인 인생이 얼마나 15년을 고생하는지 이제부터 하면서, 다윗이 15년을 자기 장인어른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왕이 되는 훈련 과정을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